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는 말은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온 것으로, 원래는 이교도들이 제물을 바칠 때 신들이 방문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백성들을 방문할 때 이 말을 사용하면서 백성들이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는 이 말을 성육신 사건에 사용하는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절기이며, 더불어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세상에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유의 주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는 만물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제가 되신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뜻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일에만 관여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오해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 첫 구절이 믿어져야 그 다음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부르면서 만물이 스스로 발생하고 발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세계를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큰 일을 행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일, 섬세한 일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수록 인간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집니다. 감히 인간이 생각하거나 설계할 수 없는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결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신비한 인체가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지고 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몸과 비교하면 단순하기 짝이 없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오랜 시간 고안하고 설계해야 하는데 이토록 복잡하고 신비한 사람의 몸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광대한 우주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까지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문제와 계획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명이 인간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죄짓고 타락한 인간들이 지금과 같은 엄청난 문명을 이루게 되었다면 죄 짓기 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인간이 가진 지혜와 능력은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크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연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자연과 싸우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심지어 자연이 두려워서 자연을 섬기며 살아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더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의 말구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니엘 시대 사람들에게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이 단 70년 만에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저기에 주께서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이 아도나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다니엘서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은 전 생애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기에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인간 중심의 역사관이 진리인 것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넘치고, 그런 사상이 어느새 교회 안까지 파고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했던 것이에요. 그 넓고 깊은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강성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쥐게 된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의 약속대로 몇 년 만에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70년 만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세상의 왕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보내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권이 바뀌고 시대의 흐름이 변하더라도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패만 바뀔 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끝까지 악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다가올 일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도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악한 세상의 역사조차도 하나도 빠짐없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는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충만한 능력을 통하여 세상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체인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불렀던 찬양 중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가사 한번 떼어줘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하는 나라 간다고요? 믿음으로 거듭나야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여러분, 이 단순한 찬양 속에 진정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중국 진나라 시황제 영정은 돈과 힘으로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 최초의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만리장성을 쌓아 나라의 안정을 구축한 그는 아방궁을 지어서 온갖 부를 누리고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그가 이룬 부와 권세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고 결국 그는 50세에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상의 부와 권력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방궁은커녕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동전 한 푼, 땅 한 평 가지지 않고 장수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기억할 만한 업적도 남기지 않으셨지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는 일에는 완벽하게 성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세상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능력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토록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진시황은 50년밖에 살지 못하고 땅속에 묻혀버렸지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했던 아방궁은 자취도 없이 불타버렸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까지 온 세상에 우뚝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비난해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이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다 가진 이름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시황의 길을 쫓아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입술로는 예수의 길을 말하지만 발걸음은 진시황을 쫓아서 부와 장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쫓아가도 그 길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다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닌 오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날마다 힘써 전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